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장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5월 넷째 주를 맞아 성공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있지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박사는 병들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을 보고 의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사상가요, 신학자요, 음악가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대가가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였지요. 하기로도 다 박사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미개한 흑인들을 돕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병원을 개설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태태상을 53세에 수여하게 되고 또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되도록 76세에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노벨상 이번에는 평화상으로 그에게 안겨주는데 그때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는 수상금을 가지고 나환자를 세워 많은 이들을 도우지요. 그리고는 90세에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때 슈바이처의 친한 동료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이 되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아프리카로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자 슈바이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묻습니다. 이게 뭐지? 뭐긴 뭐야? 자네 손이지. 그러자 슈바이처가 했던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노릇을 하는 거야. 자네가 나를 동정하는 듯한데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 나는 행복해. 보람이 있어. 기쁘다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 보람이 있어. 기쁘다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도 어쩌면 성공을 바라고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 큰 일을 마다하지는 않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성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보람을 위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럽거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 보람된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어떤 삶이 보람된 삶인가? 보람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치를 보며 사는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람이 있다고요? 눈치를 보며 사는 삶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 그리고 마귀로부터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얻은 자유는 방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못하는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자유를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뚜렷한 자기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하여 이렇게 써라, 또 저렇게 써라 하는 이야기 지극히 싫어하지요. 내가 가진 시간 이렇게 쓰라, 저렇게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현대인의 상식에 반하는,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뚱맞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인으로 받드는 사람이 누구였으며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유대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할례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한 제자 그리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같이 되었다.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같이 유대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도 함께 그와 같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은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정절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후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산헤드린 해운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며,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당대 최고의 문화였던 가마리엘 스승의 제자 수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고, 그러므로 전혀 어느 누구든 눈치를 볼 입장도 아니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다니요.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안는다는 이야기이고,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존중한다고 존경한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종노릇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어쩌면 세상이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힘이 없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여야 된다고. 그리고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이지요.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잘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래서 요즘은 차가 있는 사람이 차 없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다가 강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갓색 옷을 입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론은 소개하고 있질 않아요. 다만 문맥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뿐.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그는 하나님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남의 것을 훔쳐서 먹은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행패 부리며 그리고 그곳에서 바비큐 파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 것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듯한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서 그는 천국에서 살아간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에 그 자비도 없는 그 고통을 겪고,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울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한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도 이 땅에 사신 하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눈치를 본 이들이 있어.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과부나 과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듣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의 눈치를 보셨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눈치를 본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하게 군다는 뜻이 아니에요.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 앞에 굽신거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안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을 존중하며 존경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의미로 이 눈치를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의 대표되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향하여 없이 눈치를 보며 사셨죠. 하물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지만 내가 가진 돈의 기준에 맞추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돈을 쓰는 것이지, 사실 그냥 돈 벌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까운 자들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안 쓰기로 작정하고 안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러나 그 올라간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혹은 내 아래에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나무인으로 굴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비로 성공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보람된 삶의 첫 번째가 뭐라고?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옥경이라고 하는 노래, 또 칠갑산의 노래 등 작사 작곡가였던 조은파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가수왕이었던 남진 씨를 전도한 사랑의 교회 집사인데, 예수 믿고 그가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캐딜락을 타고 다닐 때 시속 150km를 달려도, 시속 180km를 달려도 차 안에 있는 컵이 이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좋다. 야, 이게 사는 낙이지. 그렇게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고급차만 타고 다니면 언제 전도할 사람 만나니? 됐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죠.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캐딜락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버스 카드 끊어서 전철표 끊어서 다니면서 전도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뭐 대수라고, 약한 사람들이 뭐 대수라고, 없는 사람들이 뭐 대수라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굽실 그리는 것만큼 그분들 앞에 내 자세를 낮추고 그분들 앞에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사람을 얻으려고, 21절 말씀 하반절에도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 때문에, 23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가,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런데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나그네 인생이 빠른지,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언제일지는 모르나 그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비하면 이 땅은 경점에 불과, 그 경점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복을 받기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왜 나무라겠습니까? 왜 그것을 비난하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곳에서 상을 받지 못하면, 그곳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힘을,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성공 때문에 보람을 물리치면 안 되고, 혹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께서 성공이 아니라 보람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위하는 게 우리잖아요. 지난주도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목녀가 과일 그런 컵을 만들어 가지고 쫄랑쫄랑쫄랑 교회로 들어, 저를 보더니 이거 드셔보셔요. 제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그리고는 목원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 그 사랑의 빚짐을 우리가 그렇게라도 갚는 게 신자이고, 그게 앞선, 우리 선생님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기가 막히죠. 저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의 눈치를 봅니까? 왜 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도 해보려고, 생각도 해보려고, 자세도 낮추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맞추어 가며 또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잘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그래서 그 복음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단위로 사셔요. 하루하루를 멋지고 복되게, 그리고 폼 잡고, 그리고 너무 근하게 살려고 하면 그냥 술 한 잔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한 단위로 살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복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보람된 삶, 눈치를 보며 동로로 하며,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을 같이, 이것 때문에 새벽마다 주님 만나서 위대하고 크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였는지, 그리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크게 여겨주셨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그리고 실수 많고 허물투성이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나를 안으시고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고 한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갖고 출발할 수 있겠죠. 이 보람된 눈치를 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하는 삶이 보람 있습니다. 절제하는 사는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요슈카 피셔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피셔는 연방의회 의원으로서 헤센주 환경부 장관으로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감과 책임감, 스트레스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되자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하고 결국 그의 몸이 112kg
나가는 거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마저도 파국을 맞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활 태도, 자신의 외모, 생각까지 완전히 무너질 것 같던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50살의 문턱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완벽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삶 전체를 바꾸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몸무게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원칙과 기본 수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러합니다. 너 자신을 결코 기만하지 말라. 항상 너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은 피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달리기를 선택합니다. 이션은 달리기를 통해 원래 체중인 75kg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하겠소. 오늘 성경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제는 걷기 생활을 의미하는 것. 당시 운동 경기, 지금의 올림픽의 원조라고 하는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는 듯한데, 그곳에 나가기 위하여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합숙 훈련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규약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코치의 지도와 훈련, 식사와 침식, 휴식, 오락 등 일체가 통솔 아래 들어가고 매도 수없이 맞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 걷기하는 훈련 생활에 대하여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경기에 승리하려면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만 한다.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약한 선수는 이길 수 없고 준비되어지지 않고 연습하지 않는 어떤 운동 선수도 운동 경기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경기에서 운동하는 선수도 이와 같은 걷기하고 그리고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거든. 하물며 이는 어떠해야 되겠? 본능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먹고 싶은 것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건가요? 삼손은 큰 용사였어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 그는 실패자를 지나 펴지는 피눈물 난 사람이 되고 말았어. 모든 실패의 이면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다른 유다도 12제자 아니 예수님의 공동체의 회개를 맡을 만큼 똑똑하고 신임을 받았으나 그는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버림받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월계관을 얻으려면 절제하죠.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세번역은 자기의 기라고 적고 있고 이것이 원어 같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 자기의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여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되지요. 보람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거는 절제예요. 그거는 자제예요. 그거는 걷기예요. 그렇게 해야 보람,
것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할 일이 많은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은 들에 가서 일하고 자신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기가 오줌 쌌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한 이야기가, 아이고 지겨워. 그놈의 고추 잘라버리라. 그와 동시에 조금 있다가 아이가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동생 고추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자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위 들고 던져버렸더니 그 고추 잘랐던 아이의 배에 꽂혀가지고,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엄마가 진짜 말 그대로 못 살 것 같으니 목매달아 죽어. 안 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마음대로 다 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소리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 내가 옳은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달라집니까? 되잖아요. 절제하여 남편은, 절제하여 아내는 남편, 절제하여 모두 자식, 절제하여 자녀들도 부모를 향하여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저는 안 되는 것은,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교회가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 덕이 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말만 하셔야 돼요. 그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시원해져도 교회가 어렵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해도 많고 아픔이 많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할 말을 다 한다고 한다,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결혼이죠. 만나서 살아보니까 그 다음날 할 말이 있어요. 나를 30년 동안 길러주었음에도 내 부모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18년을 만나 산다 한들 기질이 틀리고 꿈과 이상이 틀리고 신앙의 수준이 틀리고 같은 것보다는 틀린 게 다 많은데 여러분이 저에게 할 말 다 하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무너지면 좋아하는 이는 누구예요? 마귀밖에 없는. 인천 제2교회 설립한 그리고 독립유공자이신 이승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항해도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께 부담되는 말만 했답니다. 사사건건 목사님께 시비를 걸었대요. 그런 중에 목사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 유치원을 세우고 싶었던 거지요. 당회를 하면서 미래의 희망은 내가 유치원 교육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유치원 교육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내가 헌금하지 않을 건데 무슨 돈으로 유치원할 겁니까? 장로님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절제를 못했어. 자기가 헌금하지 않으면 자기가 헌금한 돈이 교인들보다 많으니까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치원할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장로님이 11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자 장로님이 기분이 나빴는지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5년 후에 이 목사님이 황주업 교회에 집회가 있어 갔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초라한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울더랍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그 돈 많은 장로님의 아내였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과 다투고 나간 뒤 저희 가정에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이 공비박산이 났습니다. 장로님이 교만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망한 것이지요. 절제해야 돼. 기분도 절제해야 되고, 내 말도 절제해야 돼. 내 행동 거지도 절제해야 돼. 제 아내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둘째가 당신을 닮아서 그러는지 시크하다고. 시크하다는 뜻이 뭔지 보았더니 영어로는 본래 세련되고 멋지다는 뜻이지 한국에서는 차갑다, 단호하다는 말로 쓰인더라고. 그래서 시크하다니.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는 아림이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달려들지가 않는다. 성경 읽었느냐, 이해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읽었으면 예, 안 읽었으면 안 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 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아직이나 토를 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이라고 찢어진 입이라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라고 만만하다고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복토는 어떻다고요? 착하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땅이라 그랬어요. 착한 것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세울 것을 세워야 돼요. 내가 교회를 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헐어버려요. 이야기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몇 사람이라도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에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게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공을 지나 보람된 삶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해주십시다. 일본의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사업가였던 이시주지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 자신의 우울증을 호소하며 어떻게 하면 밝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시 선생은 그에게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읽지 못합니다. 이시 선생이 그러면 안마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안마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교회는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나간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이시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11조를 드리느냐라고 묻고 못한다고 대답을 하자 이시 선생은 그 장애인을 향해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실천해 보라고 말해 주었어요. 첫 번째, 안마를 해서 수입을 얻거라. 그리고 그 수입에 얻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두 번째 11조는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거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에 찾아왔던 시각장애인이 다시 이시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감과 기쁨이 제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시 선생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나요? 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한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안마를 할 수 있느냐? 일을 하여 다만 수입을 얻었으면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거들랑 나누어. 그래서 우리는 적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헌신에 따라오는 것이 보람인 거예요. 그 보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그 보람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보람이 우리의 인생을 부하게 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바울처럼 눈치 보며 있다고 끄떡거리지 말고, 가졌다고 안다고 재지 말고, 높다고 아래를 향하여 하대하지 말고, 그럴 입장, 그럴 처지, 그런 위치에 된다 할지라도 끝없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치를 보며 살아주셨던 것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으라고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를 향하여 눈치 보며 내가 다 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내가 그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마저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복이, 복음에 참여하는 복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보람되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심을 잊지 않는 저희 드리기를 바라옵니다. 내가 가진 돈, 시간과 젊음과 나름의 여러 힘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눈치 보며 살다가 한 분이라도 예수 믿게 도와드리고 천국 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절제할 것이 많이 있사온데 말도 기분도 순간순간의 삶도 절제하며 살아 내가 머문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그리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남김없이 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에 한없는 빚을 진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을 인하여 도리어 기뻐하며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 길을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이 묻어 있는 물질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나이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하여 내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경검도 드리고 구제하고 장학도 하고 또 복적을 따라 드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연락되어 보병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푸르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처럼 흘러넘치며 새 시대 새 나라가 꼭 되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